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제 성경은 43쪽에 있습니다.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2023년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온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1년 동안 1년 다 통틀어서 찬양이 참 좋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갈 뻔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라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가슴이 좀 짠하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를 스스로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회사 같으면 연말 결산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거죠.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고 얼마의 수입이 있었고 얼마의 지출이 있었고 그래서 얼마를 남겼고 결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결산을 하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알게 되죠. 자, 연말에 이렇게 결산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이 연말은 이 역사의 마지막 날과 닮아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는 각자가 걸어온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도
종들이 주인 앞에 나와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결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종말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열처녀 비유와 같이 천국, 이 하늘나라를 비유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요, 오늘 말씀의 시작인 14절을 아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 해를 뒤돌아보며 결산하는 시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또 준비하고 연습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때 그 인생의 결산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결산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 아주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로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은 타국으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 주인이 이 먼 여행을 떠난 것은 왕위를 받아오기 위하여 떠난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난 동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여행 동안 종들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고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장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땅을 파고는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5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하자 주인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자신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라고 하자 주인은 역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은 주인의 책망을 받습니다. 아주 엄한 책망을 받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게 하고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 그 주님의 결산 기준은 무엇일까? 결산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칭찬하시고 또 무엇을 책망하실까? 이 마지막 날 결산받을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날 결산할 때 이 종은요, 주인이 자신에게 소유를 맡긴 그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4절 보실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 맡기는 거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재산 맡기는 것은요, 웬만한 믿음, 그러니까 정말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기에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길 때에 그 종들의 그 각각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주인은 그 종들이 맡겨진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역량을 따라서 맡겨준 것입니다. 즉 주인은 종들이 맡긴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뭘 할지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기면 이 종은 이 5달란트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그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그 소유가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1달란트, 이 달란트는 당시 가장 큰 화폐 단위인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 동안 일하는 품삯입니다. 자, 6천 나누기 365일 해보시면 이 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가 16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한 것보다 더 큰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 일당을 뭐 100불로 잡고 6천 곱하기 100 하면 6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만 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두 달란트는 120만 불이고 다섯 달란트는 300만 불 되는 거겠죠.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큰 재산을 맡긴 것입니다. 한 달란트도요, 절대 작은 재산이 아닌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받고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종이 그 달란트를 받고 비교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주인이 종에게 왜 맡겼습니까? 그것 가지고 비교하고 불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역량에 맞게 서로 다르게 맡겨주신 거죠.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 16년치의 품삯, 60만 불이면 한 달란트도 정말 귀하고 큰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걸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것도 다 작게 보이고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고 불평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인이 이 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긴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받은 재산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쓰라고 맡겨준 게 아니에요. 주인은 종들이 그 맡은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길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죠. 그냥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라면 무슨 결산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 또 사람, 관계, 기회 등등 무엇이든지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것의 주인도 사실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 것을 맡은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하나도 작은 것이 없습니다. 다 귀한 기회들이고 다 귀한 책임들을 우리들에게 예외 없이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맡기신 모든 것에는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방치해 두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산할 것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 결산할 것 없이 주님의 책망만 듣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 손에 남겨놓으신 맡기신 그 일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을 늘 구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 날 결산할 때 주님의 칭찬 기준은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보실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면서 5달란트 남긴 종을 왜 칭찬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십니다. 종이 충성하셨기에 이 주인이 아주 흡족해하며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죠. 2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실 때도 똑같은 칭찬을 하세요.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걸 보면요, 다른 종보다 더 많이 남겼다고 5달란트 남긴 종을 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종보다 덜 남겼다고 2달란트 남긴 종을 적게 칭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5달란트 받았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5달란트로 5달란트 더 남길 수 있었던 거고 2달란트 받았으니 2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자, 이 종들이 자기 역할에 맞게 자기 역량에 맞게 재능대로 주신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시고 칭찬하신 거지, 여기에서 더 남기고 덜 남기고 그 결과나 양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충성이라고 부르세요. 충성, 영어로 be faithful인데요, 그 뜻은요, 맡겨주신 일에 신실했다, 성실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칭찬하실 때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일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입니다. 큰 일을 하고 큰 결과를 남긴다고 충성한 것이 아니죠. 그 큰 일, 큰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과 성취일 수 있습니다. 충성은요,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든,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마음의 안과 박이 똑같을 때에야 할 수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주인을 향한 종의 그 태도요, 또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종의 근본적인 동기라는 겁니다. 이 충성이 칭찬의 이유였고 결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갑절을 남기게 되는데, 뭐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다 갑절을 남기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충성의 결과, 충성의 열매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더 남겨진 달란트들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충성스러운 종들 때문에, 그 충성 때문에 흡족해 하셨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고요.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 주님도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충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실 때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받은 기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를 더 많이 남겼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남긴 것이 좀 부족하다고 주눅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맡겨주신 기회에 충성스럽게 책임을 다했다면 누구든지 5달란트를 남겼던지 2달란트를 남겼던지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는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고요,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이 결산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신실하게 충성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는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월 1일부터 오늘 31일까지 변함없는 충성, 아주 작은 일에도 적은 일에도 신실함으로 충성스럽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적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고 아무 일도 안 한다거나 힘든 일이라고 피하거나 대충 가볍게 넘기려 하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붙들고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날 결산할 때 주님의 책망 기준은요, 책임 회피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과 책임 회피. 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그대로 다시 가져오자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맡겼던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을 향해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며 책망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주인은 종들에게 돈을 맡겨놓고 그 돈 그대로 가져오라고 맡긴 것이 아니었어요.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무엇인가 일하거나 뭐 장사하거나 해서 주인의 유익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을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유익, 우리 말씀의 배경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거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반응은 갑절을 남긴 그 종들의 반응과는 참 달랐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이 말씀을 보면 즉시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2배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여기서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었을 때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 이것은요, 이 종들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땅을 파서 숨겨둡니다.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사명, 책임이라고 할까요? 이 1달란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이 행동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엄한 벌을 내리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종이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종이 1달란트를 가지고 받았을 때에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른 종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나아가서 장사를 했어요. 자, 그렇게 장사하고 일하는 동안 이 1달란트 받은 종,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보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러저러한 일도 했을 것인데,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종을 악하다고 하시고 게으르다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종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결산할 때 주인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를 땅에 감춘 종은 주인의 성품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 뜻은요, 아주 엄격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어서 행여 이 종이 장사하다가 손해라도 보면 고스란히 다 물어내라, 피해 보상을 촉구할 만큼 아주 가혹한 사람인 줄로 알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또 주인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 하고 추수하려 하지도 않고 추수하려는 그런 노력도 없이 돈을 모으려는 아주 불의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그 이유가 바로 주인 때문이라고 변명거리를 삼은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주인은 그 종들을 신뢰하고 자신의 큰 재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이었습니다. 종들이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신실했느냐를 보고 마음에 만족하며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주인이었어요.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두려워한 대로 나가서 장사하다가 그만 본전도 못 찾았다고 해도 저는 이 주인이요, 수고했다고 또 충성했다고 격려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떠나 있는 동안 이 수익을 낸 종들, 2배의 수익을 냈잖아요. 그 수익을 낸 종들을 흡족해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주인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배가 된 것, 물론 이제 2배니까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고작 2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이 떠나가 있었던 오랜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2배밖에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2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2배밖에 못했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주인이 관대하고 그 이 종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아주 흡족해하는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 이 종은요,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모르면서 자신의 두려움과 게으름의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 주님은 우리가 맡겨주신 일에 책임을 감당하면서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가서 즉시로 장사하러 간 그 두 종은요,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종들도 분명히 실패의 위험과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며 장사했을 거예요. 이들이라고 왜 실패의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맡긴 그 사명을 맡긴 그 책임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주인의 일에 책임감이 없었고요. 실패의 위험성 때문에 그것을 회피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충성된 종은 누굽니까?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맡겨진 기회를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결산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주님의 그 결산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갈 것 아니라 주님 뜻대로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그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주님 뜻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에 주님의 칭찬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이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적은 일에 충성했던 그것 칭찬하셨던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주님의 책망 기준은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게으름이었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다양한 그 탤런트,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맡겨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또 은혜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빚졌다는 말을 뒤집으면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의 빚진 자요, 은혜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일꾼들, 사랑의 사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복음,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이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심고 가꾸고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유익한 종들, 그래서 주님의 칭찬 듣는 종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